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 오늘 저희 예배드리는 빈내리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고 사망 모든 죽음까지도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빈내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뵙기도 하고 또 처음 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오늘 우리 잘 아신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4장 1절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뭐 옛날 말하면 뭐 양반과 이 상민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이 유대 사람들은 그런 선민 의식이 있어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가서 저기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왜 보내셨겠어요? 우물가에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있으면 그 여인이 물들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 계셔야 돼요. 이제 7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죠. 7절부터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물 들어오니까 우물가에. 6절 보면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먼 길을 가셔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데 앉아 계셔야만 돼요. 서 계시면은 이 여인이 우물가까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앉아 계셨다가 이 여인이 물을 이제 이런 거 알죠? 여러분, 우리 뭐 뜨레밥 가지고 옛날에는 물 떠서 물동이에 부어서 그걸 갖다가 집에 가서 큰 항아리에다 부어놓고 바가지로 터서 물 먹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밥도 하고 짐승들은 물도 주고 이제 이렇게 했던 시절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물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물 얘기를, 물을 달라 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신 말씀은 7절부터 내용을 요한복음 4장을 좀 많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전도 잘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한 3,000번 이상 읽었어요. 3,000번 이상. 앞으로 이제 한 10,000번 이상 읽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면 10,000번이 뭐예요, 그냥.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니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항상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그냥 이 성경의 오묘함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처음에 이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할 때는 그냥 평범한 물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의 의도와 이 여인이 이 여인은 무슨 물을 들어왔어요?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냥 우리 먹는 물입니다. 이 물을 들어온 여인이고 예수님은 똑같은 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먹는 물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른 물을 또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른 물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오늘 제목인 그런 물입니다. 그런 물. 그런 물이 참 어떤 물인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쭉 내용을 보면요. 7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내용의 물에 대한 예수님이 의도하신 물의 내용을 설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 얘기만 쭉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요청하는 물이 무슨 물인지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었죠. 13절 물은 무슨 물이에요? 13절 물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그냥 먹는 물이요. 이 여자가 지금 물동이를 가지고 들어온 물, 이 우물 속에, 야곱의 우물 속에서 퍼 올릴 수 있는 물. 그러면 14절 물은 어느 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물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4절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물이에요. 맞죠? 맞는데 이 여자가 아직 대화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진행 중이죠. 물 얘기로. 그런데 15절에 무슨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물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올 때는 이 물을 들어왔지만, 우물물을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선생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제가 무언가 깨달아지네요. 누가 깨닫게 하셨을까요? 누가가 아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여인에게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깨닫고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보호하심인데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임한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 그물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지금 16절부터서는 무슨 얘기가 시작이 돼요? 물 얘기가 종결이 딱 되고 예수님이 물 얘기 사마리아 이 여인이 내가 말하는 물을 달라고 그러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말하면 세기를 좀 박으시려고 좀 예수님의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됐을까요? 의도를 다 가지고 말씀하셨겠죠. 이 여인에게 확신을 더 주게 하기 위해서 가서 너 남편 좀 데려와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있네요. 자, 예수님 말씀이 참이세요. 이 여자가 말씀한 것이 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참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걸 보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이 여자가 지금 거짓을 말해도 예수님이 너 왜 남편이 있는데 나한테 거짓말하냐? 너 혼 좀 날래?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옳다. 그래, 네가 의도한 바를 내가 알아. 네가 의도한 것은 육신의 남편이고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자, 참 좀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신랑 되십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을 준비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신부라고 또 성경에 그렇게 또 나와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름이 준비하지 않는 신부는 신부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쭉 보면서 이제 남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확신을 하고, 쭉 남편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28절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지금까지 이 여자가 생각할 때요, 남편 그 내용도 너무너무 잘 알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커나온 과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자, 물을 떠가지고 가서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물을 안 떠가지고 갑니까? 물을 안 떠가지고 가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 여자는 육신의 목마름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목마름을 그 채우는 일보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더 이 여인에게는 중요했다는 사실인데,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물 떠가지고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1번이에요? 지금 2번이에요? 1번으로 바뀌네요. 동네에 가서 물을 안 떠가지고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도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면 너무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다니고 행복이겠다는데 예수님이 없는 행복은 정말 공허한 것이고, 항상 우리 김혜자 씨 아세요? 우리 김혜자 씨 탤런트 김혜자 씨가요, 얼마나 인기가 좋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인기 좋으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끝나고 나면 술로 인생을 살았어요. 공허한 인생. 그리고 정말 그 좋은 인기와 소득을 많이 얻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인기도 다 뒷전으로 하시고 지금 어떤 일을 주로 주업으로 합니까?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굶어 죽는 아이들, 물이 없어서 이런 아이들을 그 어머니처럼 정말 보살피고 있는 그분 한 분만 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삶이 얼마나 참 복된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신 것처럼 남진 씨라고 알아요? 좀 젊으신 분도 모르는데 저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지금은 노래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옛날에는 인과 함께 그랬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서 날마다 전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내 영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들은 그냥 육신에 그냥 뭐만 먹고 살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영이 충족되지 않으면 항상 공허한 것이죠. 돈을 많이 번 분이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아들 이재용 그 부회장님이 돈이 있어도 더 벌려고 하다 보니까 몇 번을 이렇게 지금 받고 있어요. 더 안 벌어도 돼요. 바르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작년인가 언젠가 보니까 전반기 순이익이 13조 원이더라고요. 13조 원. 13조 원이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또 더 벌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와 이렇게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예수님, 저희가 이제 붕어빵을
맨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붕어빵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시는데, 이제 우리 붕어빵 시작하게 된 영상 짧은 거 하나 보시고 전도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십시오. 붕어빵 전도 영상. 예, 틀어질 때까지 제가 또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제가 많은 곳에 가서 저는 매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저는 매일 고백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오늘 또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 1시간 후에 내일 이 세상에 보시고 하시죠. 어머, 아저씨 이거 붕어빵 얼마예요? 이것은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무료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로 주신다고요? 네. 공짜요? 네, 공짜로 줍니다. 공짜네요. 완전 맛있겠다. 네. 지금 이 시간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간식을 드셔야 할 출출하신 시간 같아서 네.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요. 네. 일단 그냥, 가시면서 드셔도 괜찮으시지만 네. 여기 식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혹시 다 단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먹고 맛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드시고 꼭 교회 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시고, 붕어빵 맛이 좋으시면 오시고, 네. 맛이 안 좋으시면 오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한번 잡숴보시고, 네. 어쩌시겠습니까? 맛이 있으시면 오시고, 네. 없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되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깍쟁이 같은 그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맛없으면 안 가도 되죠? 약간 되게 유머스럽게. 약간 네, 상당히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맛없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맛있으면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 알았어요. 위트 있게 넘기시는군요. 한 입을 딱 잡숴보시면,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 맛있으면 오신다고 그러셨죠? 자, 우리 손가락 내십시오. 근데 해피림 목사님 왜 붕어빵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전도의 도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붕어빵은 지금 재료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여름엔 덥고, 네. 열 때문에. 왜 붕어빵을 전도의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까? 제가 2010년도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제주 열방대학에 SBS라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1년 과정을 네. 이제 9개월 과정인데 1년 동안 머물면서 제주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 제주 도민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더 맺고 싶어요. 네. 좀 더 좋은 매개체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새벽에 붕어빵을 또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넣고 또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붕어빵.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네.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붕어빵 한 마리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느냐? 네. 이제 이 한 마리 속에 모양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니까. 그렇네요. 이 한 마리 속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제주 도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군요.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관계전도라고 장로님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네. 뭘 제일 중요하게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마음속에 지내고 하거든요. 오늘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 네.
그게 정말 옳은 말씀이죠. 네. 정말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하긴 하면서도 정말 아주 독선적이야. 아주 좀 같이 오랜 대화하기는 저분하고는 어려워. 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7월하고 8월 사이에 미국 동부 쪽에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뉴욕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DC, 메릴랜드주 또 그리고 쭉 건너서 캐나다까지 다녔는데요. 캐나다 가서 제가 그 전에도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캐나다 이렇게 호수 있죠. 이게 크지 않는 이런 호수인데 철새가 거기 날라왔다는 거예요. 철새가 날라와서 있었는데 이제 캐나다도 좀 도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캔으로 된 깡통 있죠. 고등어 깡통 그것을 먹고 거기다 버려본 거예요. 그 호수에다가. 호수에 버리니까 이 속에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 철새 한 마리가 배고프니까 이것을 머리에다 탁 쳐박고, 이렇게 탁 쳐박고, 이걸 다 이제 어떻게 먹었겠죠. 먹고 빼려고 하니까 빼져요? 안 빼지잖아요. 다른 철새들은 다 날아갔는데, 한 마리가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깡통하고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못 날아가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게 잡아서 빨리 해결을 해주려고, 빼주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무시락 소리만 나면 막 도망가 버리니까 못 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못 잡아서 이제 동물 애호가들에게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분 전문가들이 이제 그물이랑 다 갖고 오셔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 철새가 사람에게 잡혀야 좋아요? 안 잡혀야 좋아요? 안 잡히면 그 철새는 그냥 며칠이 못 가서 죽어요. 왜 그러냐면 물도 못 먹고 밥 아무것도 못 먹고 뭐 고통스러워도 죽고 며칠이 못 가면 죽는데 이 철새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그러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철새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여기 나와서 누군가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도와드릴게요 하는데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우리 때에 따라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같이 가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과 믿어지도록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가십시다. 그런데 자꾸 빠져나다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요? 영원히 살아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 떠날 때 하나님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철새는 거기서 만약에 한 며칠만 가면은 아마 그냥 썩어서 얼마나 이 땅을 오염시키겠어요. 냄새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손에 잡히니까 이걸 빼주고 하니까 얼마나 밝은 세상을 보고 이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겠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신 분들에게도 찾아가서 붕어빵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또 누군가 가족들이 권면을 할 때 사랑하니까 권면을 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 그냥 잡혀드려야 사는 겁니다. 아멘. 잡혀드리면 고통이 아니고 잡혀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분들에게는 잡혀드려야 그게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PPT 좀 보시면서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사실 우리가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도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수요일 날 저녁 말씀 전하고 목, 금, 토, 어제까지 오전, 오후 계속 나가서요. 그냥 나가서 편하게 놀다 왔습니다. 놀다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편하게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이 깨닫고 요청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너 꼭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와서 너 그리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 여자와 그 우물가에서 가장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인이 깨닫고 이제 정말 전도자가 되어서 4장 39절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을 잘 보십시오. 보면은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됐는데, 예. 주여,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일단 엔터를 한번 쳐주십시오. 예. 예. 자,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예. 자, 이제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지. 자, 앞으로 더, 예. 자,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제가 지금 좀 잠깐 이렇게 시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바로 인천에요. 숭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인천에. 숭의교회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숭의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어쩌냐면, 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원로 장로님들이 한 50 몇 분 되고요. 원로 장로님이죠. 자, 또 시무 장로님이 한 50분 정도 돼서 장로님만 100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훗날에 이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집회를 했죠. 집회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숭이동이거든요. 숭이동에 가서 하나님은 정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주신다. 여기 갔는데 이때가 2월 아마 한 중순쯤 됐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하고 이제 공식적인 집회, 지금도 이렇게 이런 공식적인 집회를 저도 막 코로나가 막 한국에 굉장히 막 대구에 뭐 하루면 막 100명 이상 200명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이제 집회를 조금 내려놓고 했는데 여기를 갔는데 처음으로 경로당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경로당 문이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경로당 문이 왜 이렇게 낮에 닫혀 있지? 그런데 인천시에서 경로당을 우선 당분간 폐쇄한다. 지금까지 해제가 안 됐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더니 바로 건너편에가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경로당 문이 닫혀 있답니까? 그러니까 이만저만의 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히라고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회장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한번 여기를 좀 찾아와서 붕어빵 드리고 싶은데 이제 경로당을 가려고 붕어빵 바구리를 3바구리를 갖고 왔어요. 3바구리를. 인원이 좀 많을 걸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거기 가면 인원이 한 20, 30명은 있으시다고. 그래서 거의 한 30개 정도 채워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건너편 계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회장님 전화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받고 여사님은 어디서 사시는데 여기 나와 계세요.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 여기 산다요. 여기 빌라에.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빌라에 이제 그러면 여사님 가족들이 몇 분이세요? 그러니까 딸 사이 손주 3명, 본인 6명이 사신대요. 그래서 마치 30마리를 정도 가지고 와서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붕어빵 6마 가족 다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붕어빵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제를 냈죠. 알아맞추시면 6분 다 드릴게요. 그렇게 눈이 동그리셔가지고 1번 인천시청, 2번 인천경찰서, 3번 청와대, 4번 교회.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오셨죠? 그래서 아이고 잘 맞추셨네요. 그리고 6마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6마리 어떻게 드리죠? 그러니까 6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 같으면 이게 그 유생종에다 싸서 드리죠. 6마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사님 여기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6마리를 드리고 올게요. 저는 의도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분의 집을 알려고 집도 알고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인격적인 좀 교제를 할 의도를 갖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의도처럼 저는 의도를 갖고 그러면 6마리 갖다 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문제 낼 때부터 이 의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의도를 다 갖고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다 보면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이분은 어떻게 대화를 이어서 어떻게 연결해야겠다. 그 내용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단 말씀입니다. 당황하고 긴장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셔도 도무지 들리가 안 해요. 멍해가지고 그냥 막 땀만 나고. 당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무엇이 당황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 3층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문을 열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허리에다 이렇게 복대를 차고 계세요. 허리 아픈 사람들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있죠. 이분이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시구나.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여사님 허리가 좀 안 좋으시죠? 이렇게 어디 치료하러 다니세요. 오늘 또 병원에 갔다 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붕어빵 접시를 주시길래 거기다가 붕어빵 6마리를 딱 놓고 오늘 저녁 때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자제분들이 몇 분이세요?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 딸 1명이래요. 근데요 이분 그 인생을 들으니까 제가 막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37살에 딸을 1명 낳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 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39살에 또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임신하고 한 몇 개월 돼가지고 이 아이 아빠가 세상을 또 떠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유복자였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따님은 유복자인데 이 딸 1명을 보고 지금 한 80 가까이 된 연세가 그렇게 안 돼 보이세요. 지금까지 사신 분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과 위로가 필요하시구나. 이 생각이 제게는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어쩌면 그날 경로당 문이 열려 있었다면 아마 그냥 경로당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경로당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래가지고 저도 좀 몸이 아파서 기도받고 제 몸이 치료를 받고 나서 저도 허리가 아파서 기도받고 이 책 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또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좋아 안 하신 것 같네요. 이 책이 16세 찍은 베스트셀러랍니다. 점심시간에 사인해서 드릴게요. 아멘. 다른 데 가면 너무 좋아하시던데. 어쨌든 책을 안 써보셨으니까 어쩔지 모르시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여사님 정말
참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온 것을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저도 8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25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과언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사님 사신 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감이 잘 가가지고 그래서 허리에 저희들이 좀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차 한 잔 주신다고 그래서 차 마시고, 그래서 허리에다 손을 얹고, 제가 하면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해서 가신 일행들이 한 4명, 5명 됐거든요.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진동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진동이. 그런데요, 그 진동이 그대로 일어난 거 있죠. 저도 느꼈는데 다녀와서 이제 오늘 전도한 내용들 좀 나눕시다 하는데 거기 손 얹었던 분들이 다 진동을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주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아멘. 그러시고 이분이요, 기도해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열리셔서 우리 둘째 손주가 딸인데 중학교 2학년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말을 많이 잘 들었는데 둘째 딸은 아주 말썽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둘째 딸 이름이 누군데 그에 의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이분은 지금 처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와 만났지만 지금 무언가가 이분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문제를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문제가 있는 여인이에요? 없는 여인이에요? 문제가 있는 여인이에요. 무슨 문제요? 남편 문제요. 남편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러 예수님은 가셨고, 우리 일행은 모르고 갔지만 예수님은 알고 가셨고, 우리는 모르고 갔지만 경로당을 통해서 그 여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사님의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 집을 이제 장만해가지고 딸 한 명이니까 이제 딸한테 줬대요. 그리고 딸과 사이는 직장 생활하고 함께 이제 사시는데 이제 그렇게 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같이 하시고 나서요.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네. 예. 아이고, 이거 한번 누르면 여러 군데가 눌러져 보네요. 되기는 되는데 이것이, 아이고, 주여. 됐다, 안 됐다. 자꾸 한 번씩 눌러드려야 되겠네요. 왔다 갔다 제가 하랍니다. 예, 안 되겠네,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장로님이 바로 그 전도국장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딱 해가지고 장로님 지난번 만나셨던 같이 가셨거든요. 이 팀들이 이제 같이 간 팀이에요. 지금 경로당 간다고 이 장로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장로님 다녀가시고 나서요, 코로나 사건인데도 교회가 막 매 주마다 그때 만나셨던 분들이 막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썽쟁이 그 손주도 데리고 왔대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었어요? 신천지라는 정말 짧은 시간에 30만 명을 이 성도를 확보한 신천지는 우리 지금 신천지에 대학 청년들이 거의 절반입니다. 30만 명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녀나 손주들이 이대로 신천지를 가면 캠퍼스 가면 다 글이 이렇게 많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신천지를 정확하게 해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신천지 교회의 그 이름을 제가 알거든요. 가서 보면은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 어쨌든 또 잘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쨌든 다 이만희 교주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고 얼마나 정말 거짓말쟁이고 또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실체가 다 이렇게 KBS, MBC, SBS 모든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부시켜줬다. 이것은 우리가 이때 잘 복음을 전하면 전적인 기회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신 분들 있죠. 빠져나오신 분들, 그분들 오시라고 하면 될까요? 오지 말라고 하면 될까요? 빠져나온 분들 오시면 그분들은 진짜 열심파예요. 신천지는 게으른 사람을 입적시켜 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미안하지만 안 시켜줘요. 7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이분은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등록하면 무조건 그분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도 또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바로 여기는 7월 3일 날 우리 했던 것이네요. 제가 7월 2일은 제가 지난번 뭐인데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이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후 예배 우리 학생들 할 때 같이 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쭉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에다 오후 예배 때 어차피 할 것이니까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다 만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만나신 분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여기 이제 7월 2일 날이 무슨 날일까요? 칠병이어 붕어빵 먹는 날입니다. 칠병이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칠병이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장로님 오셔서 이거 가지고 왔더니요, 막 굉장히 감탄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왜 못 오시냐? 못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잘 기억하십시오. 오시기로 하신 분은 분명히 모시러 가셔야 돼요. 오세요라고 하시면 거의 못 올 확률이 왜 그러냐면 사단이 올 마음을 그대로 그냥 어제부터 오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지금까지 유지를 시켜주지 않아요. 사단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그냥 순수히 보내주겠어요? 뭐하러 거기 가냐. 그러니까 또 급한 일이 또 생겨요.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과 그를 분리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라고 하지만 사단이 분리하는 전략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사단의 얘기를 들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의 말을 더 잘 들을 확률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우리가 제가 모시러 올게요. 그리고 가서 그날 또 못 오시면 그 다음 주에 모시러 온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로 하셔야 반드시 그분들이 결실이 맺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조별로 제가 말씀드렸죠. 동서남북으로 하면 그쪽에 그러면 이제 우리 초대하는 것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7월, 8월, 9월 한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서 1조가 둘째 주에 초대하시고 2조가 셋째 주에 초대하시고 3조가 넷째 주에 초대하시고 10월 첫째 주는 4조가 초대하시고 이렇게 조별로 초대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어제 또 가서 그냥 놀다 왔다니까요. 커피집에 가서 이 커피 안 사 먹고요. 커피 사장님이 너무나 하트 모양이 예뻐서 사진 찍어놨어요. 그냥 공짜로 먹었다니까요. 이 커피가 뭐라 하죠? 예? 라떼 한 잔이 5,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하고 대접받고 그 일반 아메리카노는 본인이 드시고 그래서 얼마 정도 시간을 보냈냐면
한 40분, 제가 볼 때 한 4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인간, 세상살이 그냥 얘기하고, 그분, 부모님 또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터치하면 될 것인지를 대략 어제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번호도 받아왔기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제가 지난번 우리 말씀드리라서 여기 안 나오지만 목사님이 또 일부러 우리 송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저쪽에 오셨었죠. 거제도에 오셔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무속인이 2주, 3주 전에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세가족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갔던 그 무속인이. 송 집사님 그때 만났던 그 무속인 아시죠? 그 갈 때는 목사님하고 갔기 때문에 송 집사님은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는 우리가 했던 그 카센터 아드님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또 이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이 조금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들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찍었겠어요? 이 카센터 그 아드님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이 순간 영광으로 생각하라. 얼마나 이거 정말 일반 사람들이 참 영광으로 생각하라 이 얘기가 보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참 제가 이름도 다 제가 적었거든요. 몇 학년인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참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이 아드님이 앞으로 어떻게 정말 좋은 정말 그 제목이 될지 제가 그냥 느껴집니다. 라고 이제 피드백을 하면 빨리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또 가서 또 이렇게 하나씩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여기는 치킨집 어제 이제 우리 먹었던 치킨집 또 이렇게 딸이 또 이렇게 딱 또 하트를 해주시니까 또 이제 제가 번호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피드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 있으면 제가 그냥 살까요? 기도할까요? 당연히 그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아이를 불러가면서도 기도하고 정말 휴대폰이 요즘 그런 좋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어저께 같이 이렇게 또 우리 했던 내용들 이제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러시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분은 중국의 박지혜 자매님입니다. 서안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제가 이제 중국 서안은 한 20여 차례 제가 강의를 갔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그런데 가서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대개 중국은 한 번씩 막 저녁 때 하면 집회를 하면 4시간, 5시간씩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먼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한 2시간 남짓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돼서 이제 여기서 차 한잔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장로님 제가 통역하면서 제 몸에 모든 질병이 진짜 종합병원이었는데 다 나았습니다. 본인이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날아갈 것처럼 제가 정말 몸이 가볍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1시 반쯤 돼서 또 끝났어요. 7시 시작했던 강의가.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분이 남편을 모시고 온 거예요. 남편을 모시고 와서 우리는 결혼한 지가 한 7년여 됐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자, 자녀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로님 우리 아이를 좀 갖고 싶은데 남편하고 저하고 사이가 왜 안 좋은 이유가 첫 번째가 아이 없는 것 때문에 주로 많이 안 좋습니다.
아이가 가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무릎을 딱 꿇고 앉으길래 저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 두 분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선포하고 좀 길게 기도했지만 짧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강의하고 마치고 왔지 않겠습니까?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이 박지혜라는 자매님이 어차피 조선족이니까 저 이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카카오톡은 다 무료로 되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박지혜라는 자매님이 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지혜 자매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없어요. 자매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장로님 하는데 좀 목소리가 상당히 깔아진 목소리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잘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울먹이면서 그냥 목이 메이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저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입덧하고 있다고 지금 4개월 되면 소식이 오잖아요. 되게 뭐 허락하시고 나서 한 4개월 되면 소식이 온다고 그러더만요. 나는 남자니까 잘 모르는데. 입덧하고 있다고. 그래서 또 이제 배에다 손 얹으세요. 그러고 또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은 자꾸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제 딸이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필리핀 학교 다녔는데 그 생리통도 있고 자꾸 아파요. 그럼 아플 때마다 얘가 전화를 해요. 병원 한 번 가면 필리핀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7, 8만 원 가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아프면 꼭 연락이 와요. 아빠 나 지금 배가 아파서 병원은 못 가겠고. 그래. 자, 그러면 전화로 기도하자. 배 어디 아프냐? 아랫배요. 그래, 아랫배다 손 얹어라. 나도 아랫배다 손 얹어요. 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제안을 받으세요. 초월하신 분이세요? 초월하시면 제가 필리핀 가서 기도하나, 여기서 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한 2, 3분 있으면요. 2, 3분 있으면 또 연락이 와요. 아빠, 나 배 나섰어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또 기도해요. 하나님, 많이 고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박지혜라는 이 자매님에게도, 배에 손 얹으십시오. 40대 거의 중반, 후반 됐어요. 그런데, 좀 연세가 드셨으니까 노산이니까 좀 이렇게, 자연분만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또, 거의 그 중간에 기도했는데 출산을 얼마 안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자연분만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또 했는데, 자, 자연분만을 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 아들인데,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셨죠. 사이가 지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시죠? 그러시면, 자,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을 우리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랑.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육신의 자녀도 갖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죠. 아멘. 그분들이 대신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나가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차도 마시고 놀다가 그냥 놀기만 하면 이 결실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데 마음이 열리면 가서 이제 모시고 오면 됩니다. 모시고 오는 거. 그 부분을 좀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하는 내용들을 보시고, 이분도 참 특이한 분이셔서, 여기 제 바로 옆에 계신 분 있죠? 제 바로 뒤에 계신 분은 그 동네 이장님이시고요. 이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미울 경로당이라고, 여기는 경상,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상 남도인지 북도인지. 예,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은 94세예요. 94세고 그 가운데 계신 분은 이장님이시고.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이렇게 계셨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붕어빵을 가지고 가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이분들이. 붕어빵을 가지고 하시고 나서 너무 맛있다고. 붕어빵을 항상 좀 넉넉하게 가지고 가거든요. 넉넉하게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자, 우리 붕어빵 좀 항상 대략 안에 딱 들어가 보고 몇 분인가 한번 보고 오십시오 하고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예, 들어가서 지금 20분입니다. 그럼 대개 한 25마리나 6마리 가지고 가요. 왜 그러냐면 여분을 가지고 가야 이게 잘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붕어빵을 드리고 5, 6마리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가기가 좀 그러니까 드시고 계신 동안에 문제를 맞추시면 제가 한 마리씩 더 드릴 테니까 자, 제가 아주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냅니다. 자, 짠. 무슨 색깔이세요? 황금색. 여기가 어디 같아 보이세요? 좀 이따 붕어빵 한 마리 더 드릴 테니까 책을 드려야겠다. 책을. 자, 무슨 색이세요? 황금색. 자, 여기가 어디 같아 보이세요? 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살고 싶은 집인데 여기가 바로 천국이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거기서 그냥 붕해를 해요. 붕해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다 웬만하면 따라해요. 그럼 모르면 또 가르쳐드려요. 그런데요. 한결같이 잘해요. 그리고 나서 자, 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싶지만 자, 무슨 색깔이세요? 검정색, 바로 이 재입니다. 지금 손에 무엇을 차고 있어요? 죄수들이 차고 있는 수갑을 차고 있죠.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천국은 갈 수 있다 없다요? 못 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나? 다음, 무슨 색깔이세요? 빨간색. 자, 빨간색, 우리 몸에 흐르는 거. 피. 맞추셨습니다.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셨는데, 그 피가 누구의 피겠습니까? 아멘. 손 드셔야 되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은 뭘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 피. 또 어떤 분은 내 피. 이렇게 예수님 피란 분이요. 우리가 나오지만 안 나와요. 내 피, 뭐 부모님 피, 그럼, 그럼 문제 다시 드립니다. 자, 1번, 공자님 피. 2번, 소크라테스님의 피. 3번, 부처님의 피. 4번, 예수님의 피. 몇 번? 손을 드시고. 온유 몇 번? 예? 4번. 맞추셨습니다. 예. 온유가 그걸 맞추는 것이 이거 놀랍습니다. 자, 맞습니다. 공자님, 우리에게 효를 가르쳐 주신 아주 제가 너무 존경하신 분이고요. 또 거기에 불교인도 있잖아요. 유교인도 있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폄하해서는 안 돼요. 공자님,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는 논어를 많이 읽었고, 또 불경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거든요. 부처님도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쳐 주신 정말 인간의 스승. 제가 말을 잘 들으시면 뭔가 의미가 있죠. 인간의 스승입니다. 4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온유가 말하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특별하게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님 무덤에 지금 계십니다. 부처님도 계십니다. 소크라테스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자,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자, 우리 모두 다. 자,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가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 자,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자, 마음에 손 얹으시고 그냥 몇 마디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언제 세상을 떠나도 다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94세 되신 분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드리고 영적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장님이 옆에서 그러세요. 이 어르신은 94세인데 기가 하나도 안 들린답니다. 이렇게 이장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분을 배려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에게 귀에다 손대고 기도해 드려라.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올 때 저만 온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영광을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귀에다 손을 딱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청각의 모든 듣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 요소, 질병의 요소,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잘 들리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좀 길게 했어요. 하나님, 바로 이 청각을 듣게 하심으로 해서 이 경로당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그토록 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귀가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우리 이 94세신 이제 그때 아버님 성함을 제가 알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르신이 따라 하시는지 못 따라 하시는지 이제 따라 하신 것을 보시면 귀가 열려졌다는 얘기니까 자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했는데요. 또박또박하니 따라 하시니까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래도요. 한참 놀라는 거예요. 신기하네. 신기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 하나님 신, 기, 영적 그 기가 그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 성령이 운행하셨구나.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이장님이 우리 동네 분들 다 모시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이 이장님은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장님이 이 일 이후에 나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이런 역사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있습니다. 수없이. 가는 곳마다 뭐 어쩌겠어요. 안 들린다고 하면은 뭐 제가 한다고 하면은 못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뭔 값없이 받은 거 값없이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참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그 세종시 선암목자교회라는 교회에서요. 여기 이제 DTS 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일이니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여기에 계신 경로의 여자 회장님에게 그날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요. 그날 복음을 안 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그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못했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제가 그러고 얼마나 많이 참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 후회를 제가 자주 하면서, 이게, 한번 눌렀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예. 그렇게 됐구나. 예. 어쨌든, 왜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냐. 주여. 강형욱 씨 아시죠? 개 박사님, 개 대통령. 자, 문제 있는 개가 이분을 만나면 어쨌든가요? 제가 보니까 일주일, 2주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해줘요. 우리는 어쩔까요? 자, 우리를 만나면은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전문가가 되면 해결돼요. 아멘. 그런 전문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아멘. 여기 쭉 찾아가서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자, 여기는 좀 이상한 데 갔죠? 여기는, 세종시에 가면 3여단이 있어요. 여단은 이제 완스타가 이렇게 여단장님을 하거든요. 사단은 투스타 가는 것이고, 여기 가서 이제 이렇게 가서 붕어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꽃차를 주신 거예요. 누가요? 주지스님이. 저분이 주지스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결혼한 스님이 있고 안 한 스님이 있죠. 그래서 이 차를 주셔서 붕어빵 놓고 이제 제가, 여기 여사님 이 차를 주시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먹어도 될까요? 그렇게 그러시래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한 3분 했거든요. 3분 하고 나니까 저분이 뭘 하시냐면 장로님 기도하신다 보니까 교회 나가야겠네요. 그리고 교회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나오셨어요. 교회를. 여기 바로 이제 이 주지 스님이요. 저 맨 우측 분이 바로 그 스님이에요.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예편하시고 나서 이렇게 불교 대학을 가가지고 스님이 되셔서 이제 거기에 주지 스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이 교회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주지 스님이 소개해 주신다니까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소개해서 성탄 예배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이. 그 옆에가 사모님이고, 여기가 주지 스님이시고요. 이분이 사모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성탄 예배 때 오셔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같이 맨 앞에 이분이 주지 스님입니다. 맨 앞에 계신 분이.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자주 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는 여기 무슬림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어디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검사님이시거든요. 검사님이신데 지나가는 길에 가족이 6명이에요. 6명인데 이제 우리가 붕어빵을, 이제 길거리에요. 거기서 붕어빵을 드리고,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딱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검사님, 일요일 날 식사하러 오시죠. 그렇게 옆에 누가 통역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토요일 날 그냥 또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전화를 또 했습니다. 명함을 줬으니까 전화번호 알잖아요. 이렇게 명함을 줘서 전화번호로 뚝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가 안 돼도 영어를 못해도 전도는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랬어요. 검사님한테. 헬로우.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님, 영어 선생님 앞에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헬로우. 그러니까, 헬로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이제 토요일이니까 내일. 기본적인 것은 저도 좀 알잖아요. 영어를 12년 배웠는데 이럽니다. tomorrow는 언제예요? 내일이죠. tomorrow, 처치 인 런치타임. 제가 이랬거든요. 대충 알아먹어요. 그래서, 오케이. 런치타임?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12시를 뭐라 한가요? 예? 12시. 어쨌든 뭐 12시에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던데 12시에 이렇게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12시에 오면 밤만 잡수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노.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났어요. 14 minutes, 10 o'clock. 몇인지 아시겠죠? 알아먹더라고요. 14 minutes. 그래서 오케이. 10시 40분에 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4명이 다 왔어요. 4명이 다 와서 지금도 잘 나오고 계세요. 이분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요, 이분들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어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통역하는 그 기계를 해가지고 6명이 지금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슬림 6명이 여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영역별로 검사님, 부인, 자녀들 다 이 영역별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붕어빵 대통령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주지 스님이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지 스님이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여기는 이 옆에 계신 분이 신앙 군수님입니다. 신앙 군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또 그렇게 하시고요. 해가지고 여기는 신앙 군수님이고 이분은 국회의원이시고 그러세요. 이런 분들하고 만나갖고 붕어빵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의 경로당 사람들을 모아놓고 와서 붕어빵 와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짧게 이걸 가지고 다 1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 동시에 영접을 합니다. 이 앞에 제 앞에는 1000명이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해병대도 가고 있죠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해병대도 우리가 붕어빵이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서 이분들과의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붕어빵이라는 매개체가 참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김판식 형제가 오늘 뭐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기로 했는데 그 시설에 근무한 사람들은 쉬는 날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지침이 와가지고 오늘 형이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제가 거기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병대도 가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일들을 해드리는데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김판식 간사님이 빨리 좀 이렇게 좀 복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 잘 훈련된 한 사람의 사도가 물론 거기 그 시설 안에서도 그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불과 몇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좀 기도를 해달라는 그 요청의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올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